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섭고 또 항상 위기를 고하고 있는 절박한 세대에 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단잠을 자게 하시고 다시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이만큼 지혜를 주셨고 그집없이 나약한 저들을 이와 같이 강하게도 하셨으며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감히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감사와 감격과 거룩한 은혜가 오늘 하루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하시고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정직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거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는 이렇다 할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는 특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능력의 사람, 또 권세의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과 그 받은 은총을 간증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참으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정신으로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섬기는 마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 어느 구석이라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조그마한 교만도 움트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발을 씻는 마음, 허리를 굽히는 마음, 또 어린 양을 먹이는 마음, 그리고 오로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도 들으며 오늘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지혜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하시고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기관 하나하나들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사 복받는 기관도 되고 복받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 그 기업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일 하려고 할 때 손이 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할 때 항상 밝은 총명과 필요한 넉넉한 건강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에 함께 계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와 용기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며 또 요소요소에 주님의 귀한 일꾼들 세워주소서하오니 그 있는 처지에서 본분을 다 흔들어 확실하게 그들이 있음으로 나라가 바로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요소에 있음으로써 이 정치가 바로일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이 백성을 바로 인도하게 하시고 정치, 교육,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종을 도와사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수백만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고 또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으다. 이 비참한 모습을 이대로만 보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시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과학기술대학을 다 세워서 이제 장차 거기가 교회도 되고 신학교도 되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게 하시며, 굳게 닫힌 문을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자유하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심령들에게 그 위로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이 되고 참으로 온 소식을 듣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은 31절로부터 38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오.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자기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에 나를 볼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가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네가 가로되 주여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앞두고 그리고 지금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몇 가지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첫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우락부락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철다구리가 없는 것 같아요. 미숙한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생애가 다할 때까지 아주 원수까지도 어리석은 제자까지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옵니다. 제자들의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6월절을 준하라는 건가? 아니면 6월절이 돼서 특별히 좀 구제하는 건가? 그런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는 아주 그 위장술이 좋았던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지금 문을 하고 나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봉사에는, 봉사하는 일에는 대상을 가릴 것이 없습니다. 원수라도 그 누구라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가룟 유다다도 섬겨야 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찬식 예배입니다. 이런 거룩한 행사에는 가룟 유다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 사업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은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 응답을 들을 수 있고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옵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봉사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생각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본래 가졌던 의식에서 조금도 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할 때 그는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크게 아팠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나간 후에 가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 영광을 얻었다. 물론 늘 느끼시면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또 영광을 얻고 하는 영광의 교감이 있는 것 항상 느끼면서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특별히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몇 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갈 때 이게 이겼어요. 이건 승리한 거예요. 유다로 인해서 마음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유다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지 않았죠. 나갔어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요. 이제 누아부의 십자가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말씀하시고요. 또 바로 우리가 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왕의 고문을 삼고 평안하게 예수님을 돕고 높이고 활동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쳤어요. 저들의 요청을, 저들의 초청을 물리치면서 세상적 영광을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결정되는 순간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썩어지는 미랄이 있는 것처럼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치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땅에 지금 떨어져 가서 그 땅 속에 밟히는 바로 그 순간과 같이 예수님을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여기도 유다가 나간 후에 거듭거듭 십자가가 확정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해서 가요. 그러나 가끔 이러저러한 그 발걸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유다를 내보내고 십자가를 결정해 놓고 십자가가 본보다도 확실해지는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물리칠 때 십자가의 길을 선탈 때 자기 십자가를 깨끗이 질 때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은혜 특별히 영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면서 이럴까 저럴까 인간적인 생각에 맴돌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해버려요.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어요. 이제 십자가는 눈앞에 다가와요. 이제는 피할 길도 없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영광을 느꼈습니다. 이 영광을 느끼는 이 신비로운 느낌 우리가 전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유혹을 거절, 조금 흔들리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미워지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때 섭섭한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 순간 그런 자유함,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느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라. 그러나 나는 곧 떠나겠노라.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럴 거지. 그러나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처음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언제나 지금에 매여 있어요. 지금의 문제, 지금의 것, 지금의 모든 일. 그러나 예수님은 저쪽을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거다. 그러나 후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너는 그만큼 아주 미숙해요. 아주 미완성적이에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따르리라.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그럴 거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지금은 못한다. 지금은 못해. 그렇다고 베드로를 불신하지 않았어요. 이후에는 하리라. 지금은 못하지만 이후에는 하리라.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못 지지만 이후에는 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믿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의 나약함도 알아요. 그가 예수를 부인할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제자를 믿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은요 12제자 키워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큰 교회를 세우고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이 복음서를 잘 연구해오는 분들은 말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중에 4분의 3이 12제자를 앞에 놓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제자를 키웠어요. 훌륭한 제자를 양육해. 그 제자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도망갔지요. 그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끄러워졌지요. 부러우니까 그는 갈릴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지요.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다시 따라갔지요. 그리고 딱 붙들어 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어쩌자고 여기 다시 왔냐? 어쩌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했냐? 내가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 안 했냐? 뭐 할 말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헬라 원문대로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가 아니고 앞에 있는 약속도 아니고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의 오이다 오티 필로세. 내가 항상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베드로를 믿었어요. 오늘도 베드로를 믿고 후에는 따를 것이다. 후에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새 계명은 곧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그런데 이게가 세계명이냐? 시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로시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로시다. 사랑하라는 게 그게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세계명입니다.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기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이 수직적 사랑을 받아서 수평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겨야 해요. 그래야 된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어원적으로 세 개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뭐 파생된 단어도 많습니다만. 근데 전혀 에로스, 이건 소유한 사랑이에요. 이건 질투도 많이 해요.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말하면 내가 결혼을 해야 돼요. 뺏어서라도 남의 사람이라도 사랑하면 내가 뺏어서 내 거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에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틱이라고 하죠. 에로이즘 이렇게 말하죠. 에로스.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가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뭐 필라델피아 이게 다 전부 그 필로스라는 말 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수평적 사랑이 있어요. 다음에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핏줄기로 이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죠. 이런 사랑의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다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 단어는 본래 있었어요. 그러나 개념이 달라요. 그 단어는 달라요. 아가페요. 아가페의 사랑하라. 아가페를 복잡하게 풀어도 해석하면 안 돼요. 글자풀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상을 받고 알고 감격하고 그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명입니다. 세계명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동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을 것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오직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든지 사랑하든지 그것뿐이에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받은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사랑받고 사는 그 얼굴이 되고 가슴이 되고 행동이 돼야 돼요.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을 돼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행복한 얼굴이죠. 그래서 행복한 교인이 돼야 돼요. 사랑한다. 많은 사랑을 받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쁘게 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사랑의 얼굴이 되면 내 제자다. 만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느 사이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그만 거울 한번 다 보세요. 그렇게 된다. 이게 뭔가 비틀어 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넌 내 제자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제자는 순교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만일에 누가 순교하면서 그다음에 안 죽으려고 벌벌 떨고 맞아 죽이는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놈들 그럴 수 있냐 욕을 하고 만약 저주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가 몇십 년 예수 믿었다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물론 순교도 아니고요. 죽는 장면에까지도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를. 반대로 너희 마음속에 내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예수님 세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근원이고 그것이 동기예요. 이제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옵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